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3절, 5절 말씀 중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참된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내가 이 사람을 좀 세워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어떤 철학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7장으로 마지막 끝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7장은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중에 첫 번째 3절에서는 남의 문제를 쉽게 보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은 우리는 스스로의 환경과 상대를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욕망에 사로잡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5절은 사실 그런 문제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상대의 문제를 지적할 때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가르치고 또 개선해 가야 할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 있느냐면 이기주의적 발상과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것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기주의적 발상과 태도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말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의 변명과 그럴싸한 논리를 적용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 하는 경향들이 인간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로남불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기주의적 발상과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되게 관용적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에 대해서는 잘못과 그 태도에 대하여 이성과 합리적으로 매우 날카롭게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자주 저지르는 죄 중에 하나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과 잘못된 태도를 고치려고 하는 열정과 또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 상당히 우리는 남들을 비판하는데 빠르게 작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문자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데 두 번째,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은 뭐를 상징하죠? 빛을 받아들이는 장소예요. 그죠? 빛은 지성과 이성과 이해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티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성 안에 있는, 올바른 이성 안에 있는 작은 잘못 또는 불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이게 약간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잖아요.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눈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죠? 빛을 받아들이는 곳.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상징성을 가질 때에는 이해성 또는 합리성 또는 이성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 악한 욕망의 지배, 들보가 악한 욕망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악한 탐욕의 지배.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악한 욕구의 지배 아래 있는 이성과 합리성을 의미해요. 이해가 됐어요?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영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악한 욕망 가운데 그 욕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해성 또는 이성, 합리성을 말합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티라는 말은 뭐냐면 올바른 이해성 안에 있는 작은 잘못, 작은 불완전함을 의미하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욕망 아래 지배되어 있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악한 욕구와 탐욕과 의지 아래에 있는 이성과 합리성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욕망과 욕구와 탐욕 지배 아래에 있는 이해성이 오히려 그것보다 좀 덜한 아주 좋은 것들을 서로 비난하고 서로 화살을 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본문에서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악한 탐욕 속에 있는 합리성과 이성은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일하고 있고 자기가 어떤 행동들을 취하게 될 때 이것들이 자신의 탐욕과 욕구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악한 탐욕 속에 있는 의지와 합리성 이런 것들은 자신의 탐욕과 욕구들을 성취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악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악한 욕구를 내가 행위할 때 이것을 이성이 합리화시켜서 내가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과 욕구 아래에 있는 이 이해성, 이성, 합리성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욕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을 행동을 하는데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 밖의 일들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왜? 자기의 욕구가 돈을 벌고자 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자기의 욕구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이성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이성, 실제 진짜의 이성들은 마비가 돼버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일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일 거야. 라고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결국 그 악한 탐욕과 욕구 아래 끌려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 정제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이 그것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이 이성과 합리성은 사실 올바른 것 같은데 그것은 그 사람을 망하는 데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를 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예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들을 우리가 보면 예를 들자면 또 이런 예들도 있어요. 가정 파괴범들 있죠. 가정 파괴범들.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성에 대한 탐욕과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성들을, 가정이 있는 그런 남자나 여자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들을 합리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취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고 결국 그런 행동들을 스스로 정당화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유, 남들도 다 범죄하고 남들도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다 있는데 뭐 나만 그런다고 내가 죄가 될 수 있어? 그렇지 않아. 너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야. 그게 보편적인 사고야.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들을 합리화시켜서 그가 그런 행동들을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라는 뜻이에요. 이런 예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 안에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최고가 되고 싶으면 이런 욕구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대조되어져 있는 이 단어들이 뭐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것으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내 눈 속에 있는 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럼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을 상징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눈 속에 있는 T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인간,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 세상적인 인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의미하는 것들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인간도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T라는 것은 영적 인간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인간도 T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약함이 있고 불완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면적 시야가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자, 영적인 인간의 내면적인 시야가 이 자연적인 그 인간의 내적인 시야와는 완전히 달라요. 영적인 인간의 시야는 항상 내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면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자연적인 인간은 항상 늘 외면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야의 방향성이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어느 정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야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면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의 두 가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인간은 늘 외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시야는 항상 외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인간은 항상 내면적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적인 사람은 늘 외면만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욕망, 명예, 또 부 이런 것에 온통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남의 잘못을 잘 찍어냅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판은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들을 지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시야가 외면성을 향하고 있으면 자연적인 인간이 되는데 자연적인 인간들은 항상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지적해내고 그 잘못을 찍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인간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시야가 내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향하고 있어서 그 시야가 항상 우리 내면에 무엇을 살피게 되느냐면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피게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느냐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느냐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요. 내 시야가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내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외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자연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판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시야가 내면적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내면의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내 내면의 동기가 어떠한가? 이게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행위는 어떻다고요? 자연적인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하나의 선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시야가 내면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어떤 동기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야가 내면의 동기를 판별하고 분별하는 데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자연적인 시야, 다시 말하면 외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반대로 자연적인 시야가 강한 사람들은 그 내면의 동기를 살피지 않습니다. 왜요? 내면의 동기를 살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이성과 합리성은 결국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남의 잘못에 대하여 아주 비판하고 판단하고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외면적인 어떤 성취와 명예와 아니면 위신과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내면의 동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의 잘못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는 시야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로마서 8장에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4절. 자, 자연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내면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자연적인 것을 따르는 자는 자연적인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자연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연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잘 나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행위가 내면적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자적인 의미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시야가 늘 내면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자꾸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돌리지 말고 자꾸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시야를 자꾸 돌리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동기가 뭘까?
내가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가 뭘까? 이것들을 우리가 살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 남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고 깨끗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타인의 잘못과 실수를 교정하는 일도 하나님이 선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그들의 시야가 내면을 향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멈추지 않잖아요, 사실. 그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들을 보시면 우리가 남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들을 한번 제가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혈기의 심령으로가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고 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우리가 많이 찔리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영적인 사람들은 남에게 짐을 지어서는 안 돼요. 자기 짐은 스스로 자기가 지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교정하는 자세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경제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남에게 도움만 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것이 나에게 보답으로 올까?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집에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잘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마태복음 7장 넘어와서 자, 우리가 참된 도움을 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내면적인 동기들을 우리가 살피지 않고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돕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악한 자여 먼저 내 이해성을 너희의 탐욕과 너희의 욕심과 욕구로부터 자유케 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하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말고 우리 자신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늘 살펴서 우리의 내면이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는 뭐가 이루어져요? 정확한 이해와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밝히 본다라는 말은 정확한 판단력을 지닐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성과 합리성과 이성이 우리의 욕구와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면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밝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오늘 이 말씀들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내 시야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욕망과 욕구와 탐욕 안에 내 이해와 이성과 합리성이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살펴서 그것을 해방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길을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형제를 인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일들은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은 온유함과 인내와 그런 것들을 겸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면의 시야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악한 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을 굉장히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시야를 바꾸라라는 거예요. 시야를. 외면적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시야를 내면적으로 바꾸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참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탐욕이 없으면요, 우리가 상대에 대하여 문제들을 안내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또 욕구가 생기게 되면 이것 또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만들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내 내면적 시야가 발달되지 않고 우리의 시야가 자꾸 외면적으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시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어질 때야
우리가 남에게 온유한 자세와 부드러운 심정으로 그 사람들의 잘못과 태도를 올바르게 안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형제에게 있는 티를 빼려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바꾸고 또 우리가 온유한 심정으로 그것들을 바로잡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밝히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